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계 전국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지금은 어떤 종교보다도 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의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처소들이 있고 그 예배들 가운데에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도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그 부흥의 길을 조금 좀 넓혀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사명 안에 서로 교회가 연합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모일 때 이러한 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시편 133편은 바로 성도가 연합할 때 또 기도가 연합할 때 온 성도가 예배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하다 라고 하는 뜻은 함께하다, 함께 가다, 하나가 되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바라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니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되었을 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뜻을 같이 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바 그 뜻을 품지 않고야 같은 뜻을 그 목적과 사명을 같은 뜻으로 품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같은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라고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거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또 연합하여 생각한 계획들, 목적과 목표와 또 세웠던 그 뜻을 이제 삶으로 함께 실천하고 나누며 하는 것을 바로 동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내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한 몸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길을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한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미하며 또 집에 돌아가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독교는 이렇게 연합해야 힘을 발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 모여야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영어는 the way, the life, the truth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앞에 정과사 더가 붙으면서 유일하신 길이고 유일하신 생명이고 유일하신 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많은 장을 할애하리는 않지만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갈멜산의 기적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놓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겨루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갈멜산 제단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세워놓은 그 번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로써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신 것을 증거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아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이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 제단 위에 번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땅 위에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 자리를 도망쳐서 여호와의 전 앞으로 도망갑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서 그 여호와 앞에 숨어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쉬어라. 복음을 전하다 지치면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그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자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3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득심한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뭐라고 말했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재워요. 쉬어라. 자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그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를 더 이상 사역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 길라 장소로 내어버리면서 네가 길거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 말을 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내기 전에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너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신 능력의 역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부족했던 것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7,000명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바알에게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니엘처럼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000명의 사람들은 바알에게 전하지 않고 엎드려 꿇어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7천 명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엘리야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찾아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며 7배의 능력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능력이 많았느냐? 아니요. 그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엘리사만을 사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자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준비하십시오. 이맘때에 그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저 왕에게 가서 그 아람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24명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청년들이 그 왕하고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된 겁니다. 왕이 혼자 싸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24명의 청년들이 그와 함께 붙으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자 달려들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전하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고 했는데 그 7천 명이 드디어 그 군대와 연합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바알에게 전하지 않았던 이 7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아람 군대를 대항하여 나갈 때 드디어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 당연히 이겼겠죠. 아람 군대가 그들에게 정례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갑니다. 바로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다시 복음의 회복과 부흥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에 광역시도 총기독교연합에 참여하면서 저는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숨어서 능력 있어 혼자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성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듯이 오늘 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선교의 선동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각곳에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은 한 명은 천을 줬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만을 줬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합은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어찌 같이 가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뜻을 같이 세우면 그 뜻을 품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어떻게 모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자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뜻을 같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모으면 뜻이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찡하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 전 1927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억하고 세웁니다. 그가 바로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만 복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교사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에 잠깐 다뤘는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선교사를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찾아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저 옆에 있는 분은 창근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먹고 있는데 새로우신 집사님 우리 창근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창근이가 안 보이네. 비슷하게 생겼. 저기 뒤에 있네. 옷을 벗어보면 딱 보일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분이 2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돈도 많았고 당시 아주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25세가 되었을 때 휘튼 대학에 당시 대학 교육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2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냐면 너는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해요. 갈등해요. 왜? 대학을 다니면서 아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벨러리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게 대학교 2학년 동안에 같이 살면서 자녀가 생겼고 그렇게 교육을 마쳤으면 참 위대한 일, 또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를 떠납니까?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바로 이 아우카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왜? 아우카족은 당시에도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부족입니다. 들어가면 외부인들은 다 죽여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쓴 일기장에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생명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결코 헛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그의 자신의 일기장에 하고 담대하게 1952년 에콰도르로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곳에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그 아우카족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면 죽으니까. 저는 미개 아직 지역이에요. 문명과 떨어져 있는 저 지역에 들어간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그 뜻을 세우고 에콰도르에 도착한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떤 역사냐면 그 에콰도르에 도착한 그 이듬해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본인과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진 선교사 4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짐 엘리엇만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대한 비전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소명과 부르심을 부여서 그 에콰도르로 모으신 거예요. 뜻이 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까?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하나 볼까요? 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 비행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비행기를 통해서 그 아쿠아족에다가 뭘 주냐? 문명의 물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먹을 양식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또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 필수품들을 이 비행기에 실어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5년 그 아우카족이 이 5명을 불러들입니다. 선교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줘야 돼. 마음을 좀 열어야지. 열어주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뭔가 도움이 돼야지. 드디어 문을 열어요. 그래서 1955년 이 5명의 선교사가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그리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 뭔가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그 이듬해 3달이 지나지 않았어. 1956년 1월 8일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그때에, 그들에게 언어를 가리키고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그때에 그 9가족에게 이 그들의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섬기던 그 무속신앙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죽임을 당해요. 허무해요.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들은 거기 가서 예수 이름 하나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같은 시간에 순교를 합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돌아오고자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억울한 건 누구예요? 남겨진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가족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벨러리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딸, 그들이 가슴에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수할 마음을 품었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아니 뭐 미워 죽겠는데 잘 죽었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주님께서 하셨다고 감사하겠어요? 아니요. 복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 어린 자녀의 손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에콰도르로 날아가요. 남편의 복수하러.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나 죽으면 나 대신에 복수하라. 그런 사람 만나길. 본인들이 먼저 신앙이 돼야 돼. 그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는 거죠. 아멘. 그 여인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에콰도르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또 일어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한 명을 만나는데 레이첼 세인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왜 여기 와 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오빠가 그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당한 5명 중에 한 명이었어. 자기 오빠가 여기에 선교를 하다 죽었는데 나도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9가족에게 복수하러 왔다. 그들의 복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들려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난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남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오빠가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전하고 했던 이 복음 나는 다시 들고 나가겠다는 거야. 아멘. 소름이 안 끼쳐? 아니 마음이 이렇게 맹맹해. 아니 복음 전하다 죽었다고.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그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럼 뭔가 찡한 게 있어야지. 그놈은 죽었고 나는 살았으니까 만족하면 안 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또 나왔잖아. 당시 창근이가 유명한 거예요. 이게 아웃카도 진짜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지금 웃고 있잖아. 이게 변화될 때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래요. 저 여자분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에콰도르에서 다시 아우카족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 이미 그 땅에는 거룩한 피가 흘려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미신과 함께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지만 이미 그곳에는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거룩한 피가 흘려진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복하신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지고 난 그 이후부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간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성도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이 찾아간 곳에는 이미 마귀 권세가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갔을 때 그들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간 그 레첼 세인트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에콰도르라는 아홉 가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요만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그냥 아멘 끝났지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들이 무속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 명의 여인들과 함께 부족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아멘.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겉모습은 어떨까? 이게 교회가 됐어요. 다음 모습, 이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부족에 있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아멘. 성도를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얘기를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정말 교회가 성도가 연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기도로 예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차원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세계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뜻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위주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위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왜 모일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이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찾아와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릿속에 나오고 그들에게 능력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 각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도는 그 능력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뜻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하신 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잠잠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뜻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짐 엘리엇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그들의 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다. 할렐루야. 아멘. 모여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대신 짊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교회예요. 성도는 함께 연합할 때 고난 중에 더 뭉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고난 중에 도망가면 안 돼요. 나 살자고 도망가면 안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같이 죽읍시다. 왜 같이 살자고 할까봐 그랬어? 아니 같이 죽어야지. 같이 죽어야지. 남편과 아내가 죽고 못 산다고 그러잖아. 근데 막상 죽으려니까 태워지잖아. 같이 죽어야 된다고. 전쟁은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죽고자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바쁘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도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또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것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하여 던질 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야 되고 모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몸 이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맞추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해질 것이고 든든해진 교회는 우리 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시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 이룬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 믿습니다.